오늘 바울 사도가 역대급 신앙 체험과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제목을 계시와 가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인도를 받죠. 그러나 주일 설교를 잘 듣고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 그러면 주신 말씀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계시와 가시. 오늘 말씀도 계시 부분과 가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가 목회했다고 했죠? 1년 반 목회를 했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바울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 신앙 체험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사도라고 이제 서서히 정체를 밝히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울이 사도라면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과도하게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면서 그런 신비적인 신앙을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 사도가 영적 체험의 징수가 무엇인지를 오늘 답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도로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느냐 그거예요. 1절을 보면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게 누구예요? 바울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자기라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이 편지를 쓰던 시기로부터 14년 전이면 언제적이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처음에 고향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이제 성경을 다시 연구하며 전도를 치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곧 천국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괄호로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괄호가 없어요. 그냥 이 말이 중간에 그냥 들어있는, 그러니까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본문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영혼만 가서 천국의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내 몸도 같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갔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영혼만 간 것 같아요? 몸도 간 것 같아요? 몸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몸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완곡하게 몸을 가진 상태로 천국에 다녔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자신의 천국 체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그 자기의 영혼이 입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 영혼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신빙성 없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막 많아요.
고린도의 전통 종교에도 그런 신비 체험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몸을 가진 채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편지를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을 갖고 천국에 드나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허풍이라고, 그죠? 생각할 가능성이, 비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 혹시 바울 사도의 이 영적 체험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도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두루뭉실하게 애매함으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대체 뭘 보고 들었기에 그렇게 평생을 쉬지 않고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복음을 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를 들었는지. 사람이 뭔가 아주 충격적인 것을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달라지죠. 그죠? 달라진 행동을 보고 거꾸로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달려온 삶이 그날 무엇을 보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들은 대로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천국에 갔으니까 당연히 천국을 받겠죠. 그죠? 바울은 정말 자기 처음 보는 그 천국의 모습에 넋을 잃었을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보고 온다면 우리도 지금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천국만 보았을까요? 네, 지옥도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계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등의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천국과 동시에 꼭 지옥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천국과 부자의 지옥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나란히. 계시록에도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천국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종말의 환상도 영생을 얻는 자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함께 언급됩니다. 천국을 보는 것과 지옥을 보는 것, 어느 쪽이 더 각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절망적인 지옥을 보는 게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다 자기 존재를 그걸로 끝내겠다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희생하면서 붙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살다가 소멸돼 버리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내 가족들이 거길 향해 가는 걸 손 놓고 보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기 민족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체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출애굽기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절망은 정말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았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불길로 뛰어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삶이 그날 바울이 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체험을 하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만큼 그만큼 살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4년간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만일에 단지 지구에 종말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바울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호들갑스럽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인류의 종말이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죠? 가장 놀랍고 인간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추하고 파렴치하고 악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셨다는 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바울에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내가 바울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인들이 서로 당신 나 사랑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 차마 그 말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왠지 고결하신 주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걸 어떻게 염치 없이 사람들에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주님을 위해서 지독히 낮아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았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세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민수 씨 아내가 강주은 씨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알고리즘 같은 게 막 뜨잖아요. 그냥 그래서 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강주은 씨가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점잖고 우아하셔요. 고령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캐나다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그 캐나다의 친정집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집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는 정말 뵐게 못 되더라고요. 집도 멋있고 정원도 정말 아름답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장식품과 오래된 고가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울 줄 몰라요. 정말 천국에 있는 집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은 씨가 이제 층층이 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만큼 잘 사는 집을 소개하는데 그게 하나도 자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거 있고 우월한 게 있으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뭐가 묻어나요. 자랑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더라고. 그 댓글을 보니까 강주님은 무슨 말을 하도 자랑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전에 강주원 씨가 인터뷰에서 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신앙과 그리고 생활의 원칙, 생활의 그 기준이 똑같이 살려고 한다.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바울사도 오늘 대놓고 내가 자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대놓고 자랑하겠다고 해요. 6절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근데 그런데도 바울사도의 말에서 왜 자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천해지거나 자랑거리가 넘치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비천해져도 뭐 괜찮고 좀 자랑거리가 넘쳐도 뭐 그게 뭐 크게 그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별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들도 그렇게 가장 그 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점점 더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바울이 들은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은요, 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로마 장교인 고넬료,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과정 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가 그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다니, 구원을 주시다니,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었죠. 너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노라, 그죠?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무리들,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서부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로 알았어요. 곧 재림하실 거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당시 세상의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세상의 끝인 서바나까지 내가 가겠다. 그런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를 위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울 사도의 헌신을 굳게 해줄 그런 바울 사도만을 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계시를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헌신하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나 바울이 들었던 계시들은 바울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덤에 같이 묻어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몇 권이죠? 13권. 13권의 성경에 그 계시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계시들을 이 서신서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정리한 이 신앙의 지식들은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인간 종교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진리예요.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아시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종교는 행위구원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만큼 받는다예요. 이런 것은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그랬다고 하냐면요, 지금 말하는 14년 전 그때 받은 계시예요. 그때를 얘기해요. 내가 다소에 있을 때, 빌리기아에 있을 때 예수님께 받은 계시다. 이게 같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큰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는요, 우리 믿음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이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화로 우리도 이 계시를 우리가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시에 대해서예요.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약한 것들, 바울의 가시가 그것을 완수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약하게 만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가시, 또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육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사탄의 메신저처럼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시가 그 많은 매 맞고 막 그랬잖아, 그죠? 많은 그 고난 중에 생긴 그런 뇌질환, 간질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질이다.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나중엔 대필하잖아, 이 서신서를. 또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어디 가나 있었어요. 또 변화되지 않는 그 바울의 육신의 기질이다. 그게 정말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 그래, 바울의 육체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이 약점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의문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데 저 병을 안 고쳐주시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거짓 사도들이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 3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이제 죽게 기도했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가시를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시와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에게 큰 계시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해지지 않도록 큰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성도가 있어요. 우리도 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준비하신 큰 그릇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때요? 사탄과 죄인들의 아주 거센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웬만큼 무장하지 않고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의 계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계시와 능력이 사역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좋다지만 돈 많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는 않습니다. 돈 많다고 부자라고 우러러보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 종교인의 영적 권위는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교주에게 평생 헌신하잖아요. 교주에게. 당연히 돈도 따라오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결국 사역자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천사 시절 그것을 이기지 못했고 아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교만한데 가시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전장치가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손톱 밑에 늘 신경 쓰이는 가시 있잖아요. 그렇죠? 가슴에 대못처럼 박힌 큰 가시도 있어요. 쉴 새 없이 몸을 찔러대는 가시도 있습니다. 또 근심과 죄의 그 가시가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가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사탄이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만하여 큰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허락하신 게 우리에게 있는 가시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가시의 유익은 뭐냐면요. 이게 되게 큰 유익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시기 때문이에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만일 바울 사도가 자기 실력과 그리고 자기의 그 강인한 성격으로 이 환상과 계시를 이루려고 했다면 분명히 중도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요. 그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11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오직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모든 걸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 약점을 알고 주님을 의지했기에 주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 해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이 가시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가시가 없어도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빼주시면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게 분명해요. 자기 힘만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벗어난 그런 위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 성도들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너지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무너지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려주신 인생의 청사진대로 잘 찾아가더라고요. 보니까요. 믿음의 경주와 봉사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이 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도 늘 저의 고민이에요. 그게. 그러나 믿음의 놀라운 역설과 반전은 약함을 아는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내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없다면, 13권의 서신서가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치를 명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내 신앙이 뭔가 우리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울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룬 업적은 평가가 불가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큰 계시와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가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된 것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과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약하게 하는 인생의 가시도 주셨어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만땅 채워진 심령에는 주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시도 친 인생이 따갑고 때로 말뚝 같은 가시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겨냈고 또 이겨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시는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 또 다른 가시는 또 주시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잘 견디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